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미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3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13절 그 말미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8장 1절에 있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후에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게 17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 후에가 어떤 얘기인지에 대한 설명을 17장 1절부터 4절에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빨리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윗이 임금님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임금님이 됐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그런 사사들이 계셨어요. 많은 사사들이 계셨지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셨지만 그 사사기 마지막 그 사사들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돼 버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사람도 죽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데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다윗성을 건축을 했어요. 성을, 자기가 거할 성을 건축을 했어요. 대궐을, 궁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1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왕궁을 건설하고 왕궁에서 이제 잠을 자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텐트 속에 있는 거거든요. 회막에, 장막에 그냥 있는 거예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요, 귀한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다 박수 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났어요.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짓지 말래요. 다윗한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역대상 2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51쪽, 652쪽 정도가 되거든요. 구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짓지 말라고 할 때에 그냥 아직 시기가 안 됐다, 때가 안 됐으니까 네가 힘들지 않냐, 힘들고 또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니까 아직 하지 마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다윗이요? 속상하죠. 그런데 17장 16절 말씀부터 17장 끝까지에 있는 내용의 장제목을 뭘로 거기 보니까 잡아놨어요. 17장 16절 그 위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감사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17장입니다.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안 된다고 무자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거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아멘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책망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셨다. 항상 이기게 하신 거예요. 18장에 있는 말씀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책망도 아멘으로 받았던 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골칫거리가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게 제일 골칫거리예요. 이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의원이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하고 싸움을 해가지고요, 항복을, 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최대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누구하고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모압을 쳐서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듯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던 강력한 그런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요르단의 중간을 쳐서 그냥 승리를 한 거예요. 모압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거기다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소바왕 하닷 에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이 시리아에 있는 소왕국 중에 하나인데, 이 소바라고 하는 이 왕은요, 소바라고 하는 그런 소왕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 북쪽이에요. 터키하고의 그 인접지대에 살고 있던 그런 아람, 시리아의 그런 작은 나라거든요. 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가지고 어디까지 이 국경을 다윗이 넓혔는가 하면 거기에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하맛. 성경에 보시면, 구글 지도에 보시면은요, 구글 지도에서 지금 또 하맛이 아니고 하마라고 이렇게 찍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찍어보든지 이게 지금이라도 찍어보시면, 휴대폰은 소리는 끊으세요. 진동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찍어 놓으시고요. 거기 구글 지도에서 하마라고 치면요, 하마가 어딘지 나와요. 시리아 북쪽이에요. 이 하마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1, 2, 3차 세계 여행을 보냈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마라고 하는 곳은,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라고 올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제일 북쪽까지 올라간 그 마지막 끝이 어딘가 하면요, 하맛읍이 르홉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던 제일 마지막 끝까지 올라갔던 그 지역이 이곳이고요, 그 시리아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다윗이 싸움을 해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거의 터키 지역까지 다, 터키 그쪽 남쪽 지역, 시리아 북쪽까지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다가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메섹, 아람까지도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람이 시리아고, 이 시리아의 소왕국 중에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강력했던 것처럼 이 다메섹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다메섹도 이 시리아 중부 지역, 북쪽부터 먼저 그냥 승리하고 중부 지역을 또 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나와요. 모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에돔을 쳐서 승리를 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요르단의 남쪽이에요. 요르단의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 시나이 반도 쪽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고요. 저쪽으로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홍해 쪽이, 홍해 바다를 보면요, 홍해 바다가 수에즈 운하 쪽이 있고, 홍해 바다가 저쪽에 그 에시온 게벨 쪽이 있거든요. 거기가요, 두 쪽이 있는데, 그 에시온 게벨 쪽에 있는 데까지를 점령했던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에돔은 이집트 쪽 경계까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거든요.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거의 이집트까지, 북쪽으로는 거의 터키까지를 다윗이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찾아보시지만 오늘 마치는 시간은 비슷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집에서 구약성경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신약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구약 속에서도 창세기는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신약에서 찾지 않고 구약에서 찾고, 이런 것도 좀 집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훈련을 해 보셔야 돼요. 자,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앞으로 임금님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임금님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요 16장.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또 1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이번에는요 174쪽.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왜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얘기는요, 성령 받으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야. 오히려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열심은요, 열심을 안 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볼 때 열심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열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열정, 내 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거절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책망과 거절을 아멘으로 받았던 다윗, 하는 것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항상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속상해요. 콕 집어서 네 자격 없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의 다윗은 열심히해요. 열심일 수밖에요. 그만큼 따라갈 수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열심이지만은 이만큼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격자가 아니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죠. 18장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8장 1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거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쟁을 해서 가지고 온 그런 노량물들 있잖아요. 전리품들. 그것도. 다윗은요,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얻었던 그 전리품을 계속 하나님 앞에 100%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11절에 그것도 이번 전쟁에서도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속상하잖아요. 하지도 말래.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22장 본문 뒤에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14절을 보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자격자가 아니라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짓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됐다네요. 언제 이거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됐을 때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죽느냐 사느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금이 10만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15년 동안 모아야 될 거예요. 15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작게 생각해서 한 사람 노동자 200만 원 치고요, 1년이면 얼마? 2,400, 2,000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많은가? 1,000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해서, 아주 작게 생각해서 15년 1억 5천, 그것도 또 깎아가지고 1억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가 1억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라고요? 금이 얼마라고요? 10만 달란트. 10만 곱하기 1억, 이게 얼마나? 10조에 10조. 금을 10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은은 얼마나 준비했어요? 100만 달란트? 100조예요. 100조. 110조를 준비했어요. 놋과 철은 얼마나 준비했어요? 무게가 너무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들, 제목들 있잖아요. 목재들, 돌, 대리석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서도 솔로몬한테 지금 솔로몬한테 유언행기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유언행기 내리는 이 얘기를 22장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너는 더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이야, 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기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역대상 22장 뒤에 있는요 2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굉장해요. 29장. 2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53쪽입니다. 성경은 많이 찾아보시지만 마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29장 3절하고 4절을 빨리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짓지도 못했는데 성전을 사모한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자, 아까 22장에 나오는 110조에 해당하는 금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전쟁을 하고 자기가 취했던 자기가 왕으로 있었지만은 전쟁을 해가지고 국가 재산으로 모아놓았던 그런 재물이 금과 은이 110조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100조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전만 해도요 100조를 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요. 근데 요새는 100조 넘어가잖아요. 환란 중에, 전쟁 중에 다윗이요 우리나라 1년의 전체의 국가 예산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9장에 있는 말씀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말고 자기 개인 거 있잖아요. 자기 개인 재물 있잖아요. 나라 국가 재물 말고 자기 개인 재산, 사유한 금으로 그러죠. 사유한 것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 자기 개인 재산으로 또 드린 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재산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준비한 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금, 오빌의 금
새 상품의 금을 오빌의 금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난 금으로 생각하거든요. 얼마요? 3,000달란트, 3천억이에요. 금은 그렇고 은은 얼마라고요? 7,000달란트, 7천억이에요. 1조에 해당하는 그런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는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뭐 200억인가 500억인가 드린 사람은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지요. 거절당한, 안 된다고 거절당한, 책망받았던 다윗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대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요, 이게 소원이에요. 자기는 못하지만은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일간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인터넷으로 보는데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히말라야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 별세.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 강원희 선교사님 87인가 89으로 소천하셨어요. 연대 의대를 졸업받고 10년 동안 이제 큰 병원에 계시다가 강원도 무이촌에 병원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북분이신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네팔을 추천을 해서 네팔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뭔가 하면 부인이래요. 권사였던 부인이 안 된다고. 왜 남들처럼 편안하게,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간호사였는데 그 부인은요, 남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지 왜 그렇게 그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자기는 은혜의 큰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빚이 많은 사람이라고. 큰 은혜의 빛을 내가 짓고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평생 나는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빛을 내가 갚기 위해서, 그때가 나이가 이분이 49살이었대요. 내 인생의 머리도 아니고 내 인생의 꼬리도 아닌 내 인생의 중간 가운데 또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부인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네팔로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떨 때는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환자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자기 손에다가요, 자기 손에 자기가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200cc 먹고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그 수혈을, 환자한테 수혈을 해서 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지에 그렇게 소개했어요. 히말라야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 별세. 일간지들 보면 다 교회 다니기는 욕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은데요, 히말라야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 별세. 제가 그 뒤에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요, 댓글들 보면 참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 좋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또 댓글로 이상한 거 쓰는 사람이 있는데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못 봤는데 어저께 저녁 12시까지도 봤는데 댓글에 나쁜 거 거기다 댓글 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하고 선교사로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은요, 29장 보세요. 29장.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 참 대단해요. 구약성경 654페이지, 654쪽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의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와, 이렇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드린 거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던 거 그거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29장, 역대상 2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29장 6절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654쪽입니다. 29장 6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왕이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했더니, 군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체가 다윗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다윗만 백전백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은 사람의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시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